절대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절대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행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이 내 마음에 노크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오늘 설교와 주제가 같아서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인 마이클 조던이 공을 100개 던져서 모든 공을 실수 없이 농구 링에 집어넣는다면 완벽한 농구 슈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골인시킬 수 있는 농구 선수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우리가 세워놓는 객관적으로 말하는 기준이 영원하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그 가설이 참이라고 증명하는 것을 연구라고 한다. 과학이 어떤 가설을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절대 기준을 찾기 전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치의 절대 기준은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은 완전함의 기준으로 완전한 신의 특성이다. 신은 완전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완벽하다. 우리가 신을 완벽하다, 완벽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신이 기준이고 완벽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신에게는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다. 신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목적이 없는 신의 행위란 있을 수 없다. 실수하는 신이라면 신으로 숭배할 가치가 없다. 신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이 하는 일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절대적으로 완전해야만 신이지 완벽하지 않으면 신이 아니다. 신의 완전은 100%의 완벽합니다. 오로지 신만이 완벽의 기준이 된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완벽하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완벽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인간에게는 그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오류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완벽의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은 절대적이질 않다. 인간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이미 설정해 놓은 기준이 있다. 바로 신이 정한 기준이다. 신의 존재 자체가 완벽한 기준이다. 왜냐하면 신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본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절대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절대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완벽하신 필연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절대 기준을 찾기 전에는 모두 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그 상대적으로 자꾸 그렇게 크고 높고를 따지고 하는 것이죠. 절대 기준은 사람이 정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무지하다. 자, 인간이 짊어진 인생의 3대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짊어진 3대 질문이 뭘까? 그 하나가 뭘까? 나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이 지들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행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질문, 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난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하나의 질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가는 길이 어디인가? 여러분, 이런 진리,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느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문제 해결은 절대 진리를 만나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절대 기준을 가진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의 주인입니다. 창조의 주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든 모든 것들의 창조의 주인이다.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분일까요?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천지 창조의 신비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우주 통치는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임을 강조하죠. 땅과 바다와 빛과 어둠의 지배자인 하나님, 한계와 위치를 다 정하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창조의 주, 통치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체와 기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천체, 기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누굴까? 창조주이면서 주관자라는 거예요. 주관자. 눈과 우박, 광명과 동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홍수와 우레와 번개에 다니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 광야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 비, 이슬, 서리, 얼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과 기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 막 휘몰아칠 때, 한파가 몰아올 때,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주하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한파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지진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병든 지구를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자, 중국발 미세먼지들이 막 몰려옵니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거쳐질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참 또 분주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체와 기상을 주관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면서도 주관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질서. 자, 통제와 질서와 보존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질서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 질서 정연한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창조주죠, 주관자죠. 거기다 뭐예요? 잘 질서를 따라 보존하는 보존자다 하는 것입니다. 각 동물의 상태와 이를 돌보는 하나님의 섭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위엄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조금도 오차가 없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물방울 하나, 그 물방울 하나가 모아져서 시내가 되고, 그 시내가 한강이 되고, 그것이 흘러서 바다로 가고, 바다가 더 넘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다 만물의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뭘까?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36절, 37절 요절이라고 했어요. 요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그 다음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런 모든 것들, 모든 지혜나 지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고 천체와 기상과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바로 주관자로 경배하고 또 통제와 질서 이런 모든 것을 이끄시는 보존자로 그분을 경외하는 자.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얘기.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만 근본이냐?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자, 지식의 근원, 지혜의 근원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혜가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명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기 시작하는 사람,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잠언 14장 20절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샘이에요. 그 생명이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샘이에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들어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뭘까?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숨겨져 있는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어디에 다 모아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굴까요? 구속주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고
그래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라티노의 3대 지혜의 경구가 있다고 그래요. 라티노. 3대 경구. 진짜 지혜, 3대 지혜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3대 지혜가 이런 거라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지혜가 뭘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메멘토 모리 그러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탄생의 신비와 연결되어 있다. 탄생의 신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 태어나고 죽어야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지혜가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랬어요. 이게 라틴어의 3대 경구다 그래요. 이게 지혜라 그러는데, 또 하나, 두 번째는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냐? 아모르 파티 그래요. 아모르 파티.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박진희 집사님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아모르 파티 그러니까 무슨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가 뭐냐면 너의 운명을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변질된 게 막 아모르 파티라고 막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 막 버스 안에서 막 이렇게 몸 흔들고 아모르 파티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이게 주 안에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의 경고가 뭘까? 현재, 지금에 충실하라. 입니다. 카르페 디엠, 그런데. 카르페 디엠, 그래서. 현재, 지금에 충실하라. 그랬습니다. 온 지구 전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유익할까요? 무익할까요?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재앙은 결국은 인류가 만든 인류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재앙인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행복의 답을 쌓아봐라.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창조자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것이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겠느냐? 생명의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생존의 수단 때문에 생명의 귀중함을 짓밟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희망이 또다시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희망이.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패스트라고 하는 이 질병이 유럽을 싹쓸이 했습니다. 유럽 인구 독일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죽었으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그랬죠. 이 패스트 질병의 마지막 재앙이 지나간 곳이 바로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이 패스트가 지나간 다음에 유럽은 새로워진 것이죠.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졌죠. 이 팬데믹에 파라독스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파라독스, 역설이죠.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어떤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교회에서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크리스찬이냐 가짜냐, 그것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면 이 놀라운 구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극한 상황이 오면 진짜와 가짜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밤과 안개라는 책을 나중에 쓰게 되는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보니까 두 부류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점 수용소에서 어려워지니까 완전히 악인으로 돌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악인이라고 봤는데 이 악인이 아니에요. 그 수용소 속에서도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나누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한 자입니다. 두 부류로 바꿔지더라.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판별 나는 데가 어딜까? 극한 상황이 올 때다 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와도 언제나 절대, 오늘 본문에 절대 기준을 가신 하나님, 이 절대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 한 3분 정도 될 겁니다. 이 동영상은 광야와 같은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찬양을 대신해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 맞추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십자가상에서조차도 마지막으로 다 기도하셨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구주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이 새벽도 모래바람이 날리는 광야에서 무릎 꿇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절대 기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